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같이 한 것을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여러분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좀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근데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같이 2해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보다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의 애정이 좀 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참으로 애정 어린 그다음에 헌신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가장 애정 어린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런데 만약 부모인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정 어리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 양육은 부모로서 가장 큰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 마음처럼 쉽지 않죠. 내가 많이 부족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성질이 베드로 닮아가지고 다혈질에서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힌트를 줬잖아 앞에서. 그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실수만큼은 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수천 번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지혜가 그만큼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학식이 있다고 내가 학벌이 좋다고 여러분 지혜롭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받는 그런 아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생각해 보면 어디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 자신의 명철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어디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만큼은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정 어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 실수만큼은 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정 어리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그 바울의
외적인 태도를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바울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심과 경외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만약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어울리는 행위와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내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벌써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태도? 벌써 복장부터 달라지는 거지. 그죠? 단정하게. 그리고 뭐예요?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참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심령이 편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이러한 태도와 행위가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있음을 그의 이 외적인 태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어울리는 행위와 태도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1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그들의 영적 능력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구하냐 보았더니 그들의 영적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영적 능력,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한 우상 숭배 등등 여러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내야 하고 또한 여러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영적 능력이 있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박해가 심한 그러한 상황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유혹들이 많은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그가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더 힘든 환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정반대로 갈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지는 상황들 속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 교회 간다고 그러면 그냥 그저 잘 보내주고 뭐 하고. 근데 점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이 여러 유혹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만, 그래야만 그러한 핍박들과 조롱에도 유혹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들을 다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주어진 사명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됨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불과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담대했어요? 싸움 경력이 많아서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에게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있는 사도 바울.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가 주어진 사명들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 그가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큼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은 지금보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핍박은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것이고, 그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들 속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도 오히려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끝까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17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계시게 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고 뭐예요? 문이 딱 닫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어야만, 믿는다는 것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찬에 참여해도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가 소리만 요란하고 곧 사그러져 버리는 불꽃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어떻게 해서 효자가 나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뭐예요? 그 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는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계층의 사람들까지 미칩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그런데 단순히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와 풍성함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이런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받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성령으로 자신의 기도를 찬양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기도를 찬양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풍성함으로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찬양으로 끝을 맺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구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난번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딱 맞게 주신다 이러더라고. 참 모자리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주신다. 여러분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이나 구하는 것에 딱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잖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그래서 그냥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제가. 근데 여러분이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더 많이,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아니, 더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구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 구하고,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구하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놓여질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하고 더 계속해서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